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드디어 2021년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초가 되면 나는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하고 다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것들 목표로 세우셨고 또 다짐하셨습니까? 개인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을 위한 것 혹은 우리 교회와 신앙을 위한 그런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때쯤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에 여러분이 여러분 한 해를 쫙 돌아보시면서 올해는 정말 내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이 이제 1월 3일인데 벌써 우리가 연초에 세운 결단과 다짐이 조금 무너진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결단하시고 다시 새롭게 다짐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에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 고통의 시간에 있어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더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는 2021년도에 하나님 이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들을 주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좀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맞이하는 2021년 우리의 올 한 해가 더욱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저는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서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이 아주 가득한 그런 순간이었겠죠.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긴 재판,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그런 새로운 챕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지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두 공동체 간에 좀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냥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도 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죽을 고생해서 이집트를 벗어났죠.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뒤에서는 막 엄청난 숫자의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는 겁니다. 와, 이런 걸 보고 어메이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능력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랑 1대1로 만날 수 있는 지도자가 모세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우리 모세도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야로 딱 나왔는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좀 빨리빨리 일을 좀 진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그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길바닥에서 몇 년째 노숙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만약 사정이 있다면 그래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좀 먹을 거라든지 마실 거라든지 잠자리라든지 그런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무슨 럭셔리한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냐고요. 물도 없고 음식 없고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자주 먹던 고기 없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더운 사막 걷느라고 아니면 이 사막 땅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느라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애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밤에 잠이라도 좀 잘 잘 수 있게 해줘야죠. 왜 밤에도 저 불기둥을 켜놔갖고 저 불기둥의 빛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잠을 좀 잘 자야 다음날 컨디션이 좋게 이렇게 생활할 거 아닙니까? 잠을 깊이 못 자니까 하루 종일 뭔가 몽롱하면서 정신이 맑지가 않아요. 아니, 물론 불기둥 때문에 조금 따숩기는 한데, 아니,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은 아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상한 데로만 자꾸 우리를 안내합니까? 그 쉽게 그냥 동쪽으로 해안선 따라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도착하는데, 아니 너무 구름 기둥은 일관성이 없어요. 움직이는 게. 아니 어떤 때는 그냥 하루가 멀다 하다고 움직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짐을 싸고 애들 챙기고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다 또 어떤 때는 몇 달, 몇 년을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속이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광야가 축복이니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복이니 뭐니 하는데, 직접 와서 살아보라고 해요. 그런 말이 나오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쉽게 잘 지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시간 보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세요? 아니 앞서 그 사람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들은 그저 하나님과 모세가 이끄는 대로 광야까지 온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척박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그런 환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게 무슨 고생인지, 왜 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런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내뱉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구원하셔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냥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 다 보상받고, 게다가 여호와라는 큰 능력을 가진 신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 이제는 어디를 가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꿈꾸었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계속 일관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냈는지,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비록 말로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고백은 할지언정 만약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부족한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명기 전체 3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처럼 선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청중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한 2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이 광야 생활이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힘겨워하는 것 지켜보면서 웃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지금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겸손과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2가지가 이 겸손과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장착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2021년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올 한 해를 놓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물질의 복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이 잘 박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가정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나긴 재판이 이제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빨리 좀 끝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잘못된 것인가요? 틀린 것들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에 앞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였다고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 교회 문제로 인해서 참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까? 대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을 제쳐놓고도 순종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그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큰 그림을 이제 이루는 그런 첫 단추로 올 한 해 겸손과 순종에 함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세월 동안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늘 하나님께는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을 아이고 너무 나쁜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쉽게 그들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 것,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대로 한번 올 한 해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미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죠. 저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넉넉히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하게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내려놓고 나의 모든 옛 모습들, 죄에 속해 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그제서야 이 겸손과 순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을 잘 기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을 반드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 한 해는 일단 성경 통독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1독 이상을 할 겁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읽는 그 한 장 빼고도 최소한 1독 이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능하면 성경 필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우리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체득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소의 해죠. 한 장로님께서 올려주신 그 소와 관련된 그런 퀴즈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힘들었쥐, 2021년에 힘내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서 우리 정말 우직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도는 우리 교회의 앞날을,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썩어져가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2021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겸손과 순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겸손, 주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